시편 30편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끌어내사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물에서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 웅덩이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물이 가장 많이 모인 바다는 이 사단의 거처로 구약성경에서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인구존사를 한 뒤에 다윗이 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에 의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징계받는 자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사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물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에서 구원받았는지 비결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월은 사후 세계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이 땅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의 힘 가장 강력합니다. 그 찬송에 감사가 있을 때 더욱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까? 내 말과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드리는 자의 삶의 영성의 활력소가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우울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란 현재의 삶의 형편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낼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의 감사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해서까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현재의 삶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지금은 어려워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해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공의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5절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잠깐은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 보통 0.1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당할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인생 전체로 영원한 세계로 볼 때 매우 짧습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함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잠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올 때 이 저녁에는 힘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의 빛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치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더 힘든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단지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크게 보일 뿐입니다. 이럴 때 과거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회복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 드릴 때 현재의 고난을 믿음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총을 찬송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음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비결은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며 누리는 모든 혜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너희 힘과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현재의 고난 중에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멈추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낼 때 미래에 참 복이 옵니다.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근이 찾아왔고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수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이 하나라도 역임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재물 소유를 의미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토는 주를 찬송하지 못합니다. 진토, 아파르는 인간 창조의 자료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회개는 연락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죽기 전에 불치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죽기 직전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들으소서 listen to me 베푸소서 give me your grace.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참으로 뻔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니 내게도 도움을 주셔서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두르게 하십니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탕자 어떤 결론을 맞이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천국의 즐거움, 기쁨입니다. 믿음은 뻔뻔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 신부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써 근심을 축복의 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심판받을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공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임을 믿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사랑의 해픈 탕부 아버지께 뻔뻔하게 돌아온 그 믿음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넘어졌고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망시켰기에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 너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그 사탄의 음성이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용서받고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은 것처럼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언약의 땅을 팔아버리고 이방 땅이가 하랑방탕하게 살아버린 그 둘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으셨던 그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받아주실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한 이 고난의 운동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로 하여금 우리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인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잠깐의 노여움에 우리가 온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